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예신 줄 알고 26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풀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택시를 잡아 타셨는데 이 택시가 알고 보니 총알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목사님이 손잡이를 꽉 잡고 속으로 하나님, 제가 빨리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커브를 도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서 이 총알 택시 기사 아저씨와 목사님이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택시 기사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잘 왔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잘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꾸짖으면서 너는 안 되겠다.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택시 기사도 천국 가는데 왜 제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저 총알 택시 때문에 나한테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근데 너는 설교 중에 우리 성을 다 졸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천국 가게 도와드리자. 자, 이 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대해서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4주째 한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 마음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PPT를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야 돼. 마음은 꼭 지켜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 마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따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 그러니까 영원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을 그냥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서 그때 제목을 한번 띄워보시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드는 많은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생각도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있어는 계속해서 이 육신의 생각들, 결국 하나님과 원수게 되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마음을 지키겠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겠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으로 호청하시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지키자. 이건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자. 그럼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 몸의 건강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세상의 즐거움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내 꿈과 계획을 이루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자, 친구나 이웃과의 좋은 관계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아멘. 근데 별로 지킬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것을 살폈습니까? 두 번째, 자,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 그죠? 우리가 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는 모든 거 다 보여주고 이거 다 주겠다. 이거 다 주겠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은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이 야,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구나. 내가 시험에 당했다는 것이 어떤 내가 괴한 것이 일이 틀어졌구나. 그런 게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면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잘 벌리면 시험에 드는 거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찼던 발걸음이 이렇게 드물어지면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이론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야. 건강해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주를 따르는 게 복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분명한 기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마음과 기도의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난번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더 결심하고 내가 새롭게 기도를 시작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정말 목사님, 내가 주일 말씀 듣고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오른손을 드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왼손을 드시고, 하나, 둘, 셋,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르게 해서 이미 시험에 든 거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 눈앞의 상황, 현실. 그래가 하나님도 기대가 안 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안 생기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 문제 내가 끙끙 껴안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미 시험에 들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이 이미 견고한 짐으로 굳어져 있는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견고한 짐, 우리 마음에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있고, 육신의 종욕, 이승의 자랑, 안목의 종욕, 그리고 가시덩굴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그 가시떨기 맛은 재리의 유혹, 세상 욕심,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으로 이 마음 이대로 가면 다르게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다. 여러분 지금 2019년이죠. 제가 2011년 7월에 부임하고 이제 만 8년이 지나고 9년 차입니다. 내년에 이제 2020년 되면 제가 부임한 10년이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제일 강조한 게 뭐였겠습니까? 그죠? 기도죠. 제 태경이가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우리 태경이가 그 정도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내년도를 위해서 구성하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 목표로 대접간을 기도하면 좀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우리 영적인 체계가 바뀌고 계속 이렇게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좀 꿈꾸게 되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기초는 말씀 앞에 기도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저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기도로서 그 말씀을 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 목사로서 계속 제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자. 또 저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키티레 시간에도 김주현 한 5년 됐습니까 제가? 그죠?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매일 성경 판매 부수가 줄고 있습니다. 판매 부수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자꾸 줄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강매했죠. 강매. 이 상황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시험에 들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 마귀가 준 생각,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경관절에 딱 매여 있어서 말씀이 신겨지지 않아요. 강팍한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강팍한 마음이다. 미련한 마음들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관진을 보고 그 가운데 좀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결국은 마지막 죽음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안 변했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그냥 가면 10년 뒤에 변할까요? 우리의 10년 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10년 뒤도 그대로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죠. 그리고 그 10년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10년 뒤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조명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속에 깨어지지 않는 어쩌면 평생 내 마음에 굳게 자리 잡은 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 이 경관진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부드러워진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련해 보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겪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경험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서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 동풍을 통해서 매출액이 훅 불어다가 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시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피령을 공급하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에 드리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정말 미련한 사실 불순종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세대도 어떻습니까? 얼마가 지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좀 정신을 차릴까 싶었더니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계속 그렇게 죄를 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냈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남쪽 유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떠났구나. 하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요. 니들 마음이 없네. 니들 마음이 없네. 마음이 떠났네. 내가 언제 이런 재물 갖다 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나한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역겹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책망하시죠. 그러고는 그들이 결국 포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이제 내가 알겠다. 너희들한테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 주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새를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너희를 돕겠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에다 율법을 새겨서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그 말씀, 생명이 여기신 그 말씀을 새겨서 너희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26절에서 28절 다시 공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새 마음을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춰보고는 통곡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그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진실되게 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보니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애통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그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승리의 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한 것 없어, 라오디게의 성도들같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심령의 상태, 정말 이 세상의 것들 마귀가 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10년, 20년 돼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한 것을 건져낼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보혜사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새 마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죠? 우리 속에서 이 굳은 마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그 마음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풀린 비유가 있는데 그 마음은 좋은 맛이 있죠. 그 마음에 드디어 27절 보시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드디어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집행해서 열매로 행할 때 2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분명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저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널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말씀을 지켜가게 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을 때 이게 내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36장 37절 한 절만 더 봉독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새 마음, 성령을 통해 새 마음 주시고 다시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어도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서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여지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 없이 기도가 안 되죠. 근데 그 기대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이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그것이 소원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굳어진 마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텐데 그냥 아이고 참 예수님 불쌍하다가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애통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한 걸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마음 갖지 못하도록 계속 육체의 소욕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폐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줬던 말씀들이 왜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결실치 못합니까? 가시떨기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계속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마귀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 소원을 더 행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 마음을 지켜 앞에 나가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없어서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결단하게 없어서 정말 주님 40일 금식하셨듯이 내가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펴주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정말 하나님한 그런 선한 동기를 부여주시고 더 그 마음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